네, 안녕하십니까. 샬롬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코로나 백신과 666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과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말씀부터 18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범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이죠.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러 나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우리 전도하는 멤버들 몇 사람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데 우연히 길 저쪽에서 제가 아는 전도하시는 분 한 분이 계셨어요. 제가 이렇게 전도하고 가는데 저희 팀이죠. 저희 팀이 전도하고 가는데 만나게 되었으니까 눈인사를 이렇게 반가운 눈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나가는데 그분이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백신을 받았습니까? 코로나 백신이죠. 백신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묻길래 제가 그냥 사실 백신을 몇 주 전에 받았으니까 예, 백신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뜻밖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저한테 백신 받으면 지옥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그분하고 원래 사이가 좋은 편이고 또 제가 좋아하니까 저한테 이렇게 심한 표현 같은 건 늘 잘 안 하고 좋게 대해주시는 분이니까 저도 좋은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백신 받으면 지옥 가요?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좀 당황을 했습니다. 당황을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최근에 들리는 이야기들 혹은 유튜브 여러 정보들 그런데 얼핏 백신이 666이다. 백신을 신앙인들은 크리스찬들은 백신을 받으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의 유튜브 내용들이 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전에 이제 제가 몇 년 됐죠. 여러 해 됐지만 그 베리침 문제로 크리스찬들 중에서 약간 논쟁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 논쟁에 좀 안 말려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할 수 없이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좀 자극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분 한 분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내 주위에는 그런 분 많지 않겠지 생각했는데 또 얼마 전에는 제가 잘 아는 어떤 분 한 분이 또 베리치 666 백신 그 맞아도 괜찮을까요? 괜찮은 건가요?
불안감 속에서 저한테 질문을 하는 그 질문을 받은 거죠. 그래서 좀 저도 이런 문제가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안해하는 거죠. 백신 맞는 거를 이제 불안해하는 겁니다. 물론 뭐 백신을 안 맞고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뭐 좋은 일이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역병, 코로나19라고 하는 역병이 뭐 전 세계를 덮고 있으니까 건강이나 보건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무심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제가 알기로 뭐 외국에 들어오는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2주간인가 격리 조치도 취한다고 들었습니다. 또 사실 뭐 일반적인 집회에도 사실 일반 사회생활 속에서 일반적인 집회도 많이 제동이 걸리죠. 법적인 혹은 뭐 이렇게 집회에도 제한이 법률적인 혹은 사회적인 제한을 지금 많이 받고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저도 뭐 백신에 대해서 이게 뭐 용용력이 아닌가 하고 일부 사람들이 걱정을 하니까 괜히 또 불필요한 오해를 살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싶어서 안 맞아도 괜찮으면 그냥 안 맞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도 전하고 또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 말씀도 전해야 되는 이런 그 목사의 입장이다 보니까 대인 접촉이나 대인 관계는 뭐 항상 필연적으로 따라가는 거니까. 그리고 또 그 중에는 또 백신에 대한 뭐 용용력이 아닐까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그런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또 반대의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겠죠. 건강과 보건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라면 나랑 같이 얘기하는 저 사람이 혹시나 뭐 코로나에 감염됐거나 혹은 감염되었으면 어떡하지 하는 또 그 불안감을 느끼게 만들면 안 되니까 그것도 약간 한편의 걱정이 되더라고요.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코로나 백신은 성경에서 말하는 용용력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제가 마음에 꺼리낄 거는 없지만 꺼리끼는 거는 없어요. 다만 이런 건 있죠. 이 코로나 이 백신이 앞으로 666 시대로 가는데 그 어떤 그 과정 중에 하나일 수는 있다. 그런 생각마저 뭐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던 차에 그 저의 부친께서 여기 건강 관리를 잘하고 백신을 맞아서 주위 사람들에게 걱정이나 불안을 주지 않도록 하라 이런 이제 얘기를 하셔가지고 뭐 부친이 그러시니까 그래서 신앙적으로도 이게 666은 아니다. 다만 이제 뭐 666으로 가는 666 시대로 가는 하나의 무슨 뭐 과정 그런 거는 될 수 있겠죠. 그런 거는 될 수 있겠지만은 666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뭐 분명히 제가 알고 있고 오늘 이 시간도 그거를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거를 이 내용을 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부친께서 걱정을 하시니까 제가 보건소에 가서 그 백신 주사를 제가 맞았습니다. 그거 맞고 나서는 또 어떤 그 전도하시는 분한테 그랬죠. 백신 맞으면 지옥 가라고 하는 그런 뭐 따끔한 소리도 한번 들었죠.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는 저는 이제 그분을 미워하지는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분은 전에부터 저보고 지옥 간다라고 백신 맞으면 지옥 가 말하시는 분은 원래 전에부터 종말론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또 종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에게도 좋은 정보를 같이 공유하려고 하려는 입장이었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분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표현이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그냥 저도 좋게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코로나19가 과연 666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의료 전문가나 과학자는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좀 선명한 이해를 좀 한번 가져보는 시간, 그걸 좀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도 그래서 할 수 없이 내용을 이것저것 조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아마 실제로 궁금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중 하나가 여러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백신 주사에다가 칩을 넣어가지고 주사를 하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내가 혹시 그런 거 맞으면 어떻게 되나 하는 아마 그런 불안감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살펴본 내용에 의하게 되면은 의료에 관계된 전문가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사에다가 칩을 넣어서 사람들에게 넣는 것은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는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짐승들, 쥐나 돼지에게 실제로 뇌나 이런 곳에다가 그 칩을 실제로 주사로 넣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칩 종류에 대해서도 뇌나 손이나 이런 곳에 넣는 경우가 있고, 칩도 우리가 전에 듣기로는 베리칩, 최근에는 하이드로겔 칩 이런 것들도 나와서 주로 이 하이드로겔 칩이 이번 제가 듣기로는 군대에서 군인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아마 개발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단은 백신 주사를 통해서 칩을 넣을 수는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료 전문가 한 분은 현존 기술로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지만 넣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거죠. 일반인들 몰래, 본인 몰래 주사에다가 주사 약물 말고 다른 것을 임의로 넣는다, 그거는 아마 쉽지는 않을 것이다 얘기하더라고요. 왜 쉽지 않은 것인가? 그거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아마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법률적인 문제, 그 다음에 또 윤리적인 문제, 아마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주사에다가 주사를 놓는다 그래가지고 본인 몰래 임의로 자기가 칩을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마음대로 넣는다. 그거는 법률적인 문제라든가 또 윤리적인 문제, 상식적인 문제 가운데서 이거는 좀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도 아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본인의 동의 없이, 허락 없이 의사가 자기 마음대로 거기다가 칩을 넣어서 넣는다, 그거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이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전에 지나왔던 내용들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시간이 얼마나 지나는지는 모르지만은 제 생각에 한 20년도 아마 20년도 훨씬 전일 것 같아요. 그때 20년, 30년, 20년 훨씬 이전일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이 바코드가 이제 막 대중화될 적에, 그때도 이거보다 더 심했죠. 바코드가 666이다 그래가지고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유포되었고, 그때는 유튜브 시대도 아니었죠. 일반 대중들에게 그게 많이 특별히 일반 대중들에게 그게 많이 이제 걱정과 의구심을 불러일으켰고, 특별히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에서 종말론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그게 666이라고 굉장히 많이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결과적으로 바코드는
666이라는 정보는 굉장히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바코드는 666은 아니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바코드가 666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도 그렇죠. 다 뭐 슈퍼에 가서는 뭐 라면도 사고 아이스크림 살 적에 그렇죠. 꼭 있는 그 바코드에 나오고 있는 걸로 다 상표 그 스캐너로 다 스캔해가지고 지금 다 슈퍼에서 다 물건 구매하지 않습니까? 그 바코드가 666이라고 그랬던 사람들도 다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예외 없이 시장이나 또는 뭐 그 백화점 슈퍼에서 다 돈 내고 거기에 나와 있는 바코드에 다 찍은 스캔한 것들 가지고 다 돈 내고 사와서 지금 시대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안 그러는 사람이 정말 있는지 모르겠어요. 슈퍼도 안 가고 뭐 가게도 안 다니고 백화점도 안 다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별로 없겠죠. 거의 없을 겁니다. 아직도 그 신앙을 가지고 바코드가 666이다. 그때 그랬지만 그 신앙을 지금도 가지고 666가 상종 안 하겠다. 그 666이니까 난 상종 안 하겠다.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나왔던 게 바코드 논의가 조금 바코드 다음 단계에 나왔던 거는 카드죠. 카드.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 이 크레딧 카드가 뭐 666이다. 카드 시대가 왔고 이게 666이다. 혹은 666으로 가는 전 단계다. 그래서 굉장히 또 말이 많았습니다. 물론 뭐 저도 카드를 쓰고 있고요. 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저 같은 그렇죠. 조그마한 교회의 목사도 뭐 카드가 뭐 지갑 안에 카드 뭐 많아요. 뭐 이렇게 뭔 카드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아는 것도 있고 잘 모르는 카드도 있고 카드가 있습니다. 자, 이 카드들은 RFID 그 기술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전파로 다 체크를 합니다. 크레딧 카드가 666이냐? 크레딧 카드는 결과적으로 666은 아니죠. 666. 그 뭐 성경에 따르면 666은 7년 대환란 기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아마도 7년 대환란 중에 후 3년 반에 이제 등장하게 될 것인데, 근데 크레딧 카드는 지금 뭐 등장한 지가 7년이 훨씬 넘었어요. 그리고 또 아직도 여전히 현금과 병행해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뭐 크레딧 카드 안 쓰려면은 큰 불편은 없어요. 그냥 크레딧 카드 안 쓰고 현금이 아직도 통용이 되니까. 근데 그 세월이 지금 벌써 7년도 훨씬 넘었죠. 7년이 뭡니까? 몇십 년 됐을 거예요. 그런데도 종말은 오지 않았고 예수님은 아직 재림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크레딧 카드는 666은 아니다. 다만 이제 이게 666으로 가는 시대의 과정 속에서 그 어떤 의미를 가질 수는 있다. 그래서 그거는 저도 일부 동의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종말론과 종말과 관계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의심도 불러일으키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칩이죠. 칩, 마이크로칩, 베리칩, 뭐 최근에 하이드로겔 칩 이런 칩들이 나와서 그 칩이 666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칩도 나온 지가 오래됐죠.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백신과 관계되어서 지금 계속 논의가 되는 것은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일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우선 넣는 것도 주사기 속에다 넣어가지고 혹시 나 몰래 나는 크리스찬인데 나 몰래 내 몸속에다 의사가 마음대로 넣으면 어떡하나? 그거는 법적으로 그 다음에 또
윤리적으로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모르죠. 뭐 여기 어떤 의사가, 악의적인 의사가 뭐 잠든 사이에 몰래 주사로 찌르면 혹시 뭐 모를까. 그리고 또 칩이, 실제로 이 칩이 일반적으로 지갑을 대신해서 현금을 대신해서 혹은 열쇠를 대신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일부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2년 전에 그 KBS 뉴스에 따르면 스웨덴에서는 실제 한 4,000명 이상 정도, 그 당시에 벌써, 지금은 많이 늘었겠죠. 더 4,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마이크로칩을 정말로 손에 놔서 자기 아파트 들어갈 때 열쇠 대신에 그걸로 체크하고 들어가고, 또 뭐 어디 물건 상거래 물건 상거래할 적에도 그 칩으로 카드 대신에 그 칩을 인체에다가 삽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KBS 뉴스에도 2년 전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시사적인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이게 백신이 과연 666인가? 백신에 뭐 칩 넣어가지고 정말 666 시대가 우리가 좀 들어가는 건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사적인 정보를 지금 많이 가지고 하게 되면 뭐 한이 없을 거예요. 사례, 케이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물론 백신은 일단 정확한 1차 목적은 역병에 관한 문제죠. 보건상 문제입니다. 의료상 문제입니다. 그러니까는 백신이 666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했다 하더라도 이게 뭐 종말로 가는 어떤 의미, 그거를 다 배제할 수는 없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또 666은 아니라 하더라도 백신 주사 맞고 부작용이 나는 경우들이 실제로 있으니까, 그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각자 그것은 이제 뭐 기도하고 또 조심스럽게 건강 관리를 하면서 맞아야 될 부분이고, 또 본인이 뭐 불편하게 여기신다면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겠죠. 자, 이건 이제 다른 문제고, 오늘 이제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 내용은 이 666에 대해서, 백신이 666인가 라고 하는 문제, 그 다음에는 또 666이 정말 성경에서 666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본질적인 문제죠.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은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666을 성경에 따라서 분명하게 잘 이해하게 되면은, 성경에 따른 666의 이해가 잘 이루어지게 되면은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성경에 666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걸 좀 정확하게 당연히 성경을 통해서 이해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뉴스, 정보, 인터넷, 유튜브 이게 아니라 666은 성경 안에서, 성경이 말하는 거니까 성경 안에서 666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 문제를 좀 정확하게 좀 잘 체크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같이 성경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11절 보면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여기 내가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쓴 저자죠. 사도 요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봤습니다. 뭘 봤는가 하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다른 짐승이 올라온다는 말은 먼저 짐승이 있다는 뜻이죠. 먼저 짐승이 있었으니까 그것과는 구별되는 또 다른 짐승, 그런 뜻이죠. 그래서 먼저 짐승, 즉 첫 번째 짐승이죠. 비스트. 첫 번째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짐승입니다.
그러면 다음 짐승, 또 다른 짐승, 본문에 또 다른 짐승이라 나와 있는 이 짐승은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지기를 거짓 선지자, 물론 뭐 거짓 선지자는 어느 시대나 있는 거죠. 어느 시대나 있어 왔어요. 그러나 여기 본문에 나타나는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와 더불어 마지막에 대미를 장식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물론 적그리스도도 어느 시대나 있어 왔습니다.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류 마지막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그 적그리스도죠. 그런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또 다른 짐승은 마지막 때에 등장할 그 거짓 선지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에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는 성경에는 새끼 양같이 생겼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겉모습은 양의 모습이라는 거죠. 양의 모습입니다. 외모가 양처럼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외모가 온순하게 생겼다. 예수님의 모습을 흉내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새끼 양같이 생겼고, 새끼 양처럼 생겨서 새끼 양처럼 두 뿔이 있다. 그런데 그 새끼 양처럼 생긴 거짓 선지자가, 생긴 건 새끼 양처럼 생겼는데 말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양처럼 생겼으면 양처럼 말을 해야 되는데, 생긴 건 양처럼 생겼는데 말은 용처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용. 외모는 양인데 말할 때 보면 용처럼 말을 해요. 용처럼 말한다는 말은 볼륨이 크다, 그런 뜻이 아니겠죠. 용은 마귀를 상징하죠. 요한계시록 20장에도 용은 마귀요, 사단이요, 옛 뱀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를 상징합니다. 마귀처럼 말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그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외모는 양처럼 생겼는데 실제 말할 때 보면, 그 말을 들어보면 금방 안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말씀의 진리를 거스립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의 진리를 거스려요. 기록된 말씀의 진리를 거스리는 말을 합니다.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런 게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혹은 복음이 아니라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없다고 말하면 안 되겠지요.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말들이 진리를 거스르는 거죠. 동성애도 인권입니다. 성경에는 동성애를 죄악으로 규정하고 있죠. 레위기 18장에. 그런데 성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그들의 생활 방식, 라이프 스타일, 그들의 성행위는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그들의 생활과 성생활을 존중히 여깁시다 라고 말하게 되면 성경을 대적하는 거죠.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 욕을 하거나 큰 소리를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대적하고 거스르고, 이렇게 되면 그게 용처럼 말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 곧 나타나겠죠. 언젠가 곧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 그래도 거짓 선지자는 선지자 행사를 할 텐데요. 좋은 종교인 행사를 할 겁니다. 예수님을 흉내낼 겁니다. 말로는, 내용으로는 예수님을 대적하지만, 복음과 진리를 대적하지만, 외모는 아주 예수님처럼 고상한 외모, 고상한 품위를 드러내는 이런 형태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는 권세, authority 혹은
파워 이런 것이 없이는 선지자 행사를 못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적에 우선 그 마음을 들여다보기는 어려우니까 말을 들어보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쉽게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압니다. 성경적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성경을 알죠. 복음과 성경을 알고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의 메시지가 복음인가 진리인가, 복음과 진리에 합당한가 합당치 않는가를 구별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는, 그러니까는 오늘 본문에 따르자면 이 거짓 선지자 또 다른 짐승이죠. 먼저 나온 짐승,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이어받습니다. 위임받게 됩니다. 그러니 이 거짓 선지자 입장에서는 적그리스도가 고마운 존재죠. 그의 권세를 자기한테 위임해 줬으니까. 그러니까 위임받았으니까 거짓 선지자 입장에서는 적그리스도한테 그렇죠. 아부해야 되는 거고, 그의 입장은 아부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눈치를 봐야 되는 입장입니다. 또 따라야 되는 입장이죠. 거짓 선지자 입장에서는 적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충성을 맹세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를 요청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의 경배를 요청해요. 여러분 경배해야 됩니다.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해야 됩니다.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니까는 그의 메시지가 복음과 달라지는 거죠. 어떤 특정인을 그리스도라고 그래가지고 저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은 다 저분에게 경배해야 됩니다. 이게 아마 용처럼 말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또 하나 이적을 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적.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영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초자연적인 역사. 우리는 그 구약 성경에도 나타나죠. 초자연적인 역사를 모세 시대에 애굽에 있는 술사들도 초자연적인 역사의 일부를 따라했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강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첫 번째 그 10가지 재앙의 첫 번째 역사를 일으킬 적에 애굽의 술사들도 그걸 했다는 거죠.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나타난 초자연적인 역사는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바로가 술사들을 불러서 모세 앞에서 맞선 거죠. 그리고 정말 성경 기록에 따르면 그들이 와서 애굽의 술사들이 와서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모세가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니까 애굽의 술사들도 물에서 개구리가 역시 나오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초자연적인 역사의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애굽의 술사들도 귀신의 능력으로 다른 영의 능력으로도 초자연적인 역사는 나타날 수 있다. 오늘날도 그렇죠. 무당들도 다는 아니겠지만 어떤 무당들이 작두를 탄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직접 작두를 타는 걸 옆에서 자세히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칼날 위에 올라간다고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내려온 걸 보면은 그게 사실이겠죠. 칼날 위에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참 그게 일종의 초자연적인 능력이죠. 지구에 중력이 있는데 칼날 위에, 날카로운 칼날 위에 서서 걷는다. 불가능한 거죠.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건데 실제로 그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무엇이죠? 초자연적인 거죠. 그러므로 초자연적인 것은 그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면 곤란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런 것은 초자연적인 역사 중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고 복음의 진리에 맞게 이루어지는 것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초자연적인 역사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어떤 특정인을 재림주다, 특정인을 그리스도다 이렇게 부르면서 어떤 인물을 그렇게 부르면 그거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죠. 진리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자연적인 역사는 일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경 본문에도 마지막 때의 거짓 선지자는 여러 이적들을 행하겠지만 대표적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거 성경에 이 거짓 선지자가 하기 전에도 있었죠. 엘리야도 하늘에서 불을 끄집어 내렸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도 하늘에서 불을 끄집어 내렸고 엘리야는요. 감람산 꼭대기에서 바알의 선지자와 대적하면서 엘리야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을 끌어내렸습니다. 하나님이 불을 부어주신 거죠. 성령의 불이 아니고 엘리야의 속에는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었지만 그거 말고 실제로 불이 내려와서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을 살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거짓 선지자도 엘리야처럼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한다는 거죠. 하늘에서 불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역사이긴 하지만 복음과 진리를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니라는 건 아니고 그거는 맞지만 진리의 영으로부터 온 건 아니죠.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건 아닙니다. 성령으로부터 온 것은 아닌 초자연적인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하는데 사람들은 어떤 이적, 놀라운 일,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면 놀라고 또 미혹을 받게 되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되면 마음의 동요, 미혹이 많이 되게 됩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리는 걸 이용해서 거짓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봐라,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이제부터 내 말을 잘 듣고 저기 있는 적그리스도를 위하여 처음 나타난 짐승, 저분을 위하여 우리는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해야 된다. 경배를 해라. 그래서 우상을 만들게 한다는 거죠. 적그리스도는 결국 우상을 만들게 합니다.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는 권세를 받아서 그 권세를 가지고 짐승을 위한 우상, 짐승을 섬기기 위한 우상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은 결과 짐승의 우상은 우상인데 놀라운 건 우상이 말도 하게 됩니다. 말하는 우상이죠. 말하는 우상. 우상은 우상인데 말하는 우상입니다. 말하는 우상. 지금 과학기술로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말하는 우상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스마트폰 그렇죠? 내 손바닥만한 지금 보고 있는 이 스마트폰은 좀 네모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모난 기계예요. 금속 기계.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말이 나오고 있어요. 테레비를 어떤 사람들은 바보 상자라고 부르더라고요. 바보 상자.
뭐 유익한 게 많이 안 나오니까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보 상자인데 바보 상자가 뭐 하죠? 말하잖아요. 말해요. 그러니까 바보 상자도 말하는데 스마트폰도 말하는데 뭐 우상에게다가 말하는 장치를 만드는 거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고 현대 기술은 너무 쉬운 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짐승이 등장하고 그리고 즉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위임받아서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그 거짓 선지자는 짐승을 위한 우상을 만들어서 말하는 우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경배를 요청하고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하면 안 되죠. 우상 숭배.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거잖아요. 동성애가 죄인 것처럼 우상 숭배는 당연히 죄지요. 그러나 이 거짓 선지자는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은 살려주고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배 안 하면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대부분 사는 걸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아마 살기 위해서 대부분 다 우상에게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경배하지 않은 사람은 다 죽이게 명령을 내리고 경배한 사람은 당연히 살리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경배해야 사는 거고 대부분. 그리고 경배하고 사는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표를 주지요. 표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표가 결국은 666표라는 거죠. 666표. 일단 성경에는 이게 바코드다, 뭐 컴퓨터다, 베리칩이다 이런 건 없지만 어쨌든 이런 단어로 쓰여지지는 않았지만은 짐승에게 경배하고 살아난 사람들, 짐승에게 경배하고 생명을 유지한 사람들은 이제 표를 받게 됩니다. 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영어로는 마크 아니겠습니까? 마크. 표라는 거죠. 마크 아시죠? 마크를 찍지요. 모든 물건에는 다 마크가 있죠. 상표 마크가 있고, 이 바코드도 있고, 또 상호를 다 쓰고 상표를 다 붙이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표들도 다 마크죠. 표니까. 근데 이건 이제 상표가 아니고 짐승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이제 경배하고 산 사람들에게 찍어주는 거니까 이 표의 의미는 짐승에게 속한 사람들 그런 거죠. 짐승에게 속한 사람들.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영적인 의미는 그런 거죠. 자, 우리가 이제 666에 대해서 666이 무엇인가? 그게 제일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666은 우선 언제 찍느냐? 시기가 지금 찍는 건 666이 아닙니다. 뭘 받아도 666이 아니에요. 666은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두 번째로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위임받은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다음에 이 사람의 권세를 위임받은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세워놓고 경배를 요청하면서 안 하는 사람들은 죽이고 경배를 하고 산 사람들에게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은 표를 찍어주게 됩니다. 그게 바로 666이죠.
그러므로 지금은 666을 받고 싶어도 현재 지금 2021년 6월 달입니다. 2021년 6월 오늘이 목요일이 지났으니까 벌써 금요일? 그럼 18일인가요? 네. 지금은 이 표를 받으려고 그래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시기적으로 666은 적그리스도의 출현, 거짓 선지자의 출현이 있은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세워놓고 경배를 요청하면서 그리고 찍어주는 게 그게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의미를 담아가지고 찍어주는 게 666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666의 표를 놓는 시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666은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표 없이 지옥 가는 거죠. 666 표 없이 지옥 가는 겁니다. 꼭 뭐 666 표를 찍어야만 지옥 가느냐? 그런 건 아니죠. 지금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올바른 믿음, 거듭남이 없으면 관계없어요. 표 없어도 누구나 다 지옥 갈 수 있어요. 지옥 가는데 뭐 꼭 표를 받고 가야 되나요? 표를 안 받아도 지옥 가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지옥 가는 거니까. 표가 있거나 없거나 지옥 가는 겁니다. 표 받고 지옥 가나 표 없어도 안 받아도 목숨을 걸고 표를 안 받아도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를 안 받아도 표를 받은 거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불상을 섬기거나 그리고 여기 장성 앞에 절하면서 자기 영혼을 맡기거나 예수님을 대적하고 받아들이지 않거나 회개하지 않거나 죄 속에 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666 표가 없어도 지옥 가는 데는 지장은 없어요. 다만 오늘 666을 얘기하는 거니까. 666을 받고 지옥 갈 수 있는 방법은 현재는 없어요. 지금은 666 없이 지옥 가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666을 안 받는 것도 나중에는 필요하죠. 중요하죠. 근데 지금은 666을 안 받아도 소용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거듭남이 없으면 666을 목숨을 걸고 안 받아도 소용없어요. 지옥 가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거듭난 사람이라야 돼요. 거듭난 사람,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거듭난 사람, 그리고 좁은 문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만이 천국을 향한 노상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666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복음이 있느냐, 예수님이 있느냐, 거듭남이 있느냐, 내가 정말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을 향한 노상에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남과 또 좁은 문을 향한 결단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좀 계속 666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666은 그러면 무엇인가? 시기를 말씀드렸죠.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야 되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위임받아서 등장해야 돼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우상을 세워놓고 경배를 요구하면서 그래가지고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찍어주는 표, 그게 666이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지금은 666 시대는 아니다. 그러므로 너무 불안해하실 건 없어요. 무엇을 받았다 하더라도
666일까요? 그건 없어요. 지구상에 지금 666은 없어요. 첫 번째 이유가 안 되는 건 시기적으로 이유가 안 되는 거죠. 마음에 동심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표는 짐승의 표입니다. 짐승의 표. 상표예요. 짐승의 회사는 제품을 만들면서 다 상표를 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건들 우리가 구매하고 사지 않습니까? 그 상표는 사람들이 정하는 건가요? 여러분 물건 오늘도 많이 사시겠죠? 어저께도 물건 많이 사셨을 거예요. 슈퍼에 가게 되면 빵도 팔고 과자도 팔고 백화점 가면 넥타이도 팔고 라면도 팔겠죠. 아이스크림도 다 보시면 상표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일반인들이 그 상표를 만드나요? 그래요? 그건 아니잖아요. 상표도 표인데 그 표 누가 만들어요? 그거는 물건을 만든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무슨 디자인으로 하는지. 어떤 색깔로 하는지. 그건 그 회사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표를 누가 결정한다고요?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소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표를 누가 결정해요? 상표는 그 제품을 만든 회사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소비자들이 관여할 수 없고 신경 쓸 수 없어요. 내비두세요. 그들이 하게. 상표는 회사가 제품을 만들면서 그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짐승의 표는요? 누가 만드는 거죠? 짐승의 표는 여러분들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숫자의 의미는 666이지만 어쨌든 구체적인 것은 누가 결정하는 거 하면은 짐승의 표니까 누가 결정해요? 여러분들이? 아니잖아요. 일반인들이? 아니에요. 짐승의 표는 누가 결정하지요? 그건 자기 표니까 짐승이 결정할 일이에요. 디자인, 모습, 윤곽, 그건 자기 표니까 자기가 결정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내두세요. 짐승의 표인데 왜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안절부절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짐승의 표는 짐승의 거예요. 짐승의 표는 디자인 빨간 걸로 하거나 노란 걸로 하거나 뭐 사이즈를 너무 작게 하거나 조금 크게 하거나 그 지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으세요. 우리의 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표가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것이 짐승의 표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내비두세요. 그의 것이니까. 그가 지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언제요? 자기 때에 자기가 알아서 디자인을 만들어서. 사이즈도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지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내비두세요. 왜 남의 사인을, 남의 표를 가지고 뭐 감나라 배나라 자꾸 그러면 좋은 게 아니죠. 남의 회사의 상표를 가지고 노란 색깔로 해라, 파란 색깔로 해라, 뭐 디자인이 좋니 나쁘니, 뭐 세련됐니 유치했니, 그럴 거 없어요. 상표는 회사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 신경 너무 쓸 필요가 없어요. 이 666표는 성경에 이게 짐승의 표랍니다. 그러므로 디자인, 사이즈 이런 거 다 지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짐승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다만 우리가 신경 쓸 것은 하나님이 미리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준 것만 체크하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도 그분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출현하기 전에 이미 그들의 멸망과 심판도 다 확정해 놓으셨어요. 적그리스도는 어떨까요? 마음이? 거짓 선지자는 마음이 어떨까요? 자기의 멸망이 성경에 정확하게 예언되어져 있어요.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의 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사로잡혀서 유황불 붙는 못에 산채로 들어가요. 성도 여러분, 휴거 잘 아시죠? 휴거. 죽어 있는 분들은 무덤 속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맞이하러 가는 거고, 그 시대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산채로 올라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맞이하러 공중으로. 그런데 비슷한 거죠. 방향이 틀려서 그렇지.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는 지옥에 들어가는데, 유황불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요한계시록 19장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괴멸시키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666 시스템이죠. 666 시스템을 주관하는 자들을 산채로 잡아다가 유황불 심판 속으로 영원히 집어넣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아직 등장도 안 했지만 벌써 마음이 불안해요. 두려움이죠. 두려움.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해요. 그의 말로가 확정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의 심판이 확정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말로는 어떻죠? 여러분의 말로는요, 구원이잖아요. 여러분의 끝에는요, 끝, 영생이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심판과 말로를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최후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기 전에 예수님과 더불어 벌써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말은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종말이 아니고요, 거짓 선지자의 등장이 종말이 아니고 666의 등장이 종말이 아니에요. 종말은 영원한 신랑이 오시는 날입니다. 종말은 역사를 주관하신 그분이 역사의 마무리를 지으시는 날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셨던 분이 역사의 마지막에 이 땅으로 다시 오십니다. 왜 다시 오시죠? 영원하신 신랑이 이 땅에 왜 오시는 거죠? 여러분을 데리러 오시는 거잖아요. 자기 신부를 만나러 오시는 거잖아요. 아멘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신랑이 오시는 날이 가까웠어요. 신랑은 누구를 심판하러 오는 게 주 목적이 아니고요, 심판도 하시지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미 죽기로, 멸망되기로 확정되어졌어요. 벌써 등장하기 전에 그들의 멸망이 확정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근데 그게 기쁘고 그것도 물론 좋은 일이긴 하지만 진정한 기쁨은 신랑이, 영원한 신랑이 여러분을 데리러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666은
구체적인 윤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세요. 머지않아 666 시대가 오겠죠. 근데 그때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666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거짓 선지자가 출현하고 거짓 선지자가 우상을 세워서 아무 우상은 안 되고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세워야 돼요. 불상은 지금도 있었지만 5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있었어요. 이 땅에. 그거 말고 앞으로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우상, 그 우상을 세워놓고 경배를 요구하고 그리고 적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자들에게 찍어주는 마크, 그건 지가 구원할 거예요. 색깔도 지가 구원할 거고 디자인도 지가 구원할 거고 사이즈도 지 거니까, 지 표니까 지가 결정할 거예요. 내버려 두시자고요. 지 뜻대로 하도록. 자기 상표는 지가 만드는 거지 뭐. 우리가 왜 바쁜 시간에 쓸데없이 남의 상표, 남의 표까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두세요. 우리가 아는 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정해 놓으신 것만 체크하고 알면 되는 거예요. 그게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666 시대가 등장하는 순서, 시기를 알았고요. 또 하나는 666은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거 영적인 거라고. 물론 666표는 영적인 의미가 있죠. 영적인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그렇죠? 그게 영적인 의미는 짐승에게 속했다는 표죠. 짐승에게 속했다는 표입니다. 나는 짐승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소속을 표시하는 거죠. 소속을 표시하는 표. 물건에게는 상표, 사람의 영혼에게는 적그리스도 치하에서는 적그리스도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에게 표를 찍어주죠. 그래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이 표에는 영적인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기능도 있다는 거죠. 다른 기능.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 또 다른 것도 있어요. 그게 뭐죠? 매매의 기능을 갖는다는 거죠. 매매의 기능. 그래서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러니까 그 표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표를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적그리스도에 속했다는 표를 어떻게 받겠어요? 받으면 안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 적그리스도의 표, 666 표를 받는 분들이 한 번도 없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666표를 찍는 시대가 아니니까 지금은 당연히 666표를 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게 중요하죠.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그리고 거듭나야 되고요. 그리고 내 길이 넓은 문을 향한 길이 아니라 좁은 문을 향한 길이어야 됩니다. 666표를 목숨을 걸고 안 받아봤자 소용없어요. 지금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666이 아니라 예수님의 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의 표, 거듭남의 표를 받으셔야 됩니다. 좁은 문의 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 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올 666 시대에는 666은 영적인 의미,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표, 영적인 의미도 있고 현실적인 기능도 또 있다는 거죠. 현실적인 기능. 그게 매매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666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은 매매를 금지시켜요. 상거래 행위가 안 되는 거죠.
생활에 어려운 거죠. 생활의 어려움이고. 사회생활의 어려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겁니다. 어려움이 오게 될 겁니다. 식생활의 어려움도 올 거고, 또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하는 게 아마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666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생활의 기능이고 편리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느낌에 그게 행복이요 축복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거 없으면 죽는 건데요. 생활이 안 되는 건데요. 실제로 안 받으면 거짓 선지자가 몇 시든지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려놨으니까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겠죠.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하겠죠.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는 경우가 많이 나올 겁니다.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표를 받는데 굴복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굴복하고 경배하고 표를 받고 육신의 삶을, 육신의 생명을 선택하는 경우가 아마 꽤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 또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 주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진리의 결단, 복음의 결단, 생명의 결단을 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표, 이 표는 숫자적인 의미로는 666이죠. 그리고 오늘 1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러므로 이 표는 짐승의 이름, 이름이 될 수도 있고요. 짐승의 이름. 또 이름의 수, 짐승의 이름이거나 이름의 수이거나. 짐승의 이름이면 이름이고 수면 수지. 짐승의 이름이거나 왜 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거기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숫자들은 무슨 숫자들인지 아시나요? 우리 1, 2, 3, 4. 이게 우리가 쓰는 숫자들은 코리안 넘버가 아니죠. 코리안 넘버가 아닙니다. 이 숫자를 뭐라 그러죠? 우리는 지금 한국에 살지만 이걸 한국의 숫자라고 말하지 않고 아라비아 숫자라 그러죠. 아라비아 숫자. 여러분, 그 아라비아 숫자가 우리는 지금 아라비아 숫자를 언제부터 쓸까요? 아마 오래 안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외국에서부터 신문물이 들어온 다음부터 아마 아라비아 숫자를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쓴 지가 그저 2, 300년도 안 됐을 거예요. 한국 땅에서 이 아라비아 숫자를 쓴 게. 제가 아주 어렸을 때만 해도 그렇죠. 나이 드신 어른들은 한문으로 이렇게 1, 2, 3, 4, 4, 5 이렇게 썼고요. 아니면 숫자도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자 같은 걸 여러 개 표시해서 숫자를 쓰기도 하셨고. 그러니까 12, 18쪽에는 한문으로 그렇죠. 10, 1십, 20 이렇게 해가지고 쓰셨고. 이런 기억이 아직도 좀 있어요. 아라비아 숫자는 우리도 쓴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렇게. 재미나는 거는 여기 유럽 사람들도, 유럽도 아라비아 숫자를, 유럽 숫자가 아니죠. 아라비아 숫자를 쓴 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아요. 우리보다는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유럽이 쓴 거는 보통 13세기 전후로 보편화됐다고 합니다. 유럽에서. 그리고 그전에는
아랍에서는 이 글자를 쓴 게 한 7세기 전후에 보편화, 대중화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라비아 숫자가 원래 만들어진 거는 아랍도 아니고 아라비아도 아니고 원래는 인도였다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기원전에 인도에서 이 숫자가 만들어져서 그 다음에 이게 아라비아에서 대중화가 됐고 아랍에서 대중화가 됐고 그 다음에 약 13세기경 돼서야 유럽에서 대중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죠. 이 유럽에서는 아라비아 숫자가 들어오기 전에는 숫자를 안 썼을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장사하고 무역하고 계산하는데 숫자가 다 필요한 거죠. 그 아라비아 숫자가 없을 적에는 우리도 숫자를 썼던 것처럼 유럽 사람들도 당연히 숫자를 썼는데 그 중에 재미나는 숫자가 이제 숫자를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들이 갖고 있는 알파벳을 숫자로 환산해서 썼답니다. 환산해서. 예를 들면 로마 사람들이나 헬라 사람들은 자기들이 쓰는 알파벳을 숫자로 대신 썼다는 거죠. 뭐 헬라 시대 같은 경우에 헬라에서는 숫자를 아라비아 숫자가 안 들어왔으니까 헬라에 쓸 적에는 그냥 알파, 베타, 감마 뭐 해가지고 그렇죠. 오메가까지 나가나 헬라어 그러니까는 그 그리스 알파벳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숫자가 없던 시절에는 거기다가 숫자 값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는 1, 베타는 2,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로 숫자를 대신해서 썼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썼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 글자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글자는 곧 숫자가 되는 거죠. 숫자를 대신 썼으니까. 그러니까는 글자는 숫자로 쉽게 사용되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아라비아 숫자를 쓰니까 잘 안 쓰지요. 그렇죠? 글자와 숫자를 그렇게 서로 환산해서 쓰지는 않습니다. 잘. 구별해 쓰죠, 보통.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아라비아 숫자가 일반화되기 전에는 문화 속에, 사회 속에서 그냥 글자로 숫자를 대신해서 썼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읽을 적에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하는 게 우리 문화 속에서는 지금 현대 문화 속에서는 조금 불편하지만 그 당시 사회 속에서는 아라비아 문자가 유럽에서 대중화된 게 언제였다고요? 13세기 무렵에 대중화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은 13세기 훨씬 이전에 쓰였잖아요. 사도 요한이 보통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게 되면 뭐 AD 한 100년 전에 90년 무렵에 아마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보통 많이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 1세기죠. 1세기.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는 시기는 1세기예요. 근데 아라비아 숫자는 유럽에서 13세기 무렵에 아라비아 숫자가 쓰여졌어요. 우리가 쓰는 숫자가. 그전에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에는 대개 글자 알파벳을 숫자로 쓰는 경우들이 흔히 있었고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이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짐승의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우리에겐 이게 좀 낯설게 좀 다가올 수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적에는 자연스러운 문화죠. 그렇죠. 숫자를 숫자로 쓰는 것보다는 알파벳을 썼으니까. 그들이 쓰는 알파벳을 숫자를 대신 썼으니까 이게 그렇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문화에 많은 변화가 왔어요. 그러나 지금도 우리가 그 당시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체크할 필요는 있죠. 한 번씩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 그런가? 성경이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우리는 지금 그렇죠. 이 문화적인 차이, 그 다음에 아라비아 숫자가 쓰이기 전에는 숫자가 있었는데 알파벳을 가지고 뭐 그 당시에는 그렇죠. 영어가 통용되지 않았죠. 보통 일반화되지 않고 뭐 로마 시대 또는 헬라 시대였으니까 유럽이
그전에는. 그러니까 로마 시대였고, 로마 시대 또 헬라 시대였으니까. 그러니까 헬라어 알파벳이나 로마어, 라틴어 알파벳을 썼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숫자를 대신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이름을 셀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세었더니 666으로 환산되어지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중 많이 있겠죠. 666으로 환산할 수 있는 사람. 이름을 숫자로 바꿔놓게 될 때 666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 중에는 네로 황제를 숫자로 환산하게 되면 666이 나온다 그러고요. 히틀러도 666이 나온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로마 교황의 이름 중에서도 666으로 환산되어지는 경우들이 일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냐? 그건 아니고요. 예표라는 거죠. 예표. 적그리스도의 예표. 진짜 666의 예표죠. 예표. 재밌는 거죠. 근데 예표인데도 그 이름도 666으로 나온다는 건 재미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이름 계산했더니 666이 나오니까는 너는 적그리스도다 혹은 적그리스도 예표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우연히도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우연히도. 자, 그래서 그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는 사람의 수인데 그 수가 짐승의 수이기도 하고 사람의 수이기도 한데 그 수는 666입니다. 666.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로. 그리고 또 하나, 마크는 이 표는, 짐승의 표는 찍는 위치가 성경에 의하면 지정되어져 있지요. 지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성경에 이게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피할 수는 없는 거죠. 적그리스도도 그렇죠. 아무리 하나님이 싫어도 겨울에는 뻘거벗고 못 사는 거죠. 하나님이 겨울이 오게 하면 두고 보십시오. 적그리스도도 겨울에 외투를 입어야 되는 거죠. 별 수 있습니까? 나중에 두고 보세요. 적그리스도도 하나님이 여름이 오게 하면은 7년 대환란 기라 하더라도 후 3년 반 기라 하더라도 여름이 오게 되면은 반팔을 입어야죠. 도리 없죠. 겨울이 오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피할 수 없는 거죠. 적그리스도도 하나님이 정한 대로 겨울이 오는데 지가 명령을 내린다고 온도를 올라가게 할 수도 없고 내려가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7년 대환란기 중이라 하더라도 후 3년 반기 중이라 하더라도 적그리스도가 권력을 잡았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적그리스도도 총 맞으면 죽으니까 경호원들은 많이 데리고 다니죠. 사람으로 활동할 적에 그렇죠? 총 맞으면 죽는 거고. 자기도 그렇죠? 일반적인 자연 질서와 과학 법칙을 어길 수 없는 거죠. 음식 잘못 먹으면 그렇죠? 아무리 적그리스도라 하더라도 용의 권력을 위임받았다 하더라도 여름에 찬 거 많이 먹으면 배탈 설사 나는 거죠. 도로 횡단하다가 주의 안 하면 적그리스도 하더라도 차에 치거나 아니면은 외상을 크게 입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법칙을 그도 어길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적그리스도도 다, 거짓 선지자도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들의 심판의 방식도 이미
등장하기 전부터 그들의 심판도 확정되어져 있고 그들의 통치기간도 길지 않습니다. 그들의 통치기간 결코 길지 않지요. 7년 대관람기 중에서 7년 대관람기의 통치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강력한 통치기간은 후 3년 반이 됩니다. 그 통치기간도 3년 반이니까 곧 지나갑니다. 멸망은 확정되어져 있습니다. 종말에 신랑이 오십니다. 종말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멸망이 심판이 확정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짐승의 표는 그때가 오게 되면 짧은 기간, 3년 반의 짧은 기간이지만 받는 위치도 이미 확정되어 있는 거죠. 받는 위치 확정되어져 있죠. 예, 저는 이번에 백신 맞으러 이 앞에 있는 병원에 갔더니 백신을 놔주는데 코로나19 백신을 놔주는데 왼쪽 팔에다 놔주더라고요. 그래서 안심했죠. 왼쪽 팔에 놔주니까. 왜 그런가 하면 그래. 성경에는 666은 오른손이나 이마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오른손이나 이마가 아닌데 666이 될 수 있을까요? 적그리스도도 하나님이 정한 것을 거스릴 수가 없어요. 하나도 못 거슬려요. 666표가 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최소한 하나님이 확정한 것을 다 순종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니까. 적그리스도도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셔야 태어나는 거고요. 후 3년 반이 돼야지 제대로 권한을 행사하는 거고요. 재림할 때는 싫어도 잡혀야 되고 싫어도 지옥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운명이 다 확정되어져 있어요. 적그리스도도 탄생에서 죽음까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능자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666표가 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아요. 조건이 많아요. 성경적 조건만 해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666표의 조건. 이 조건이 몇 개만 맞아서는 안 돼요. 다 맞아야 돼요. 다 맞아야 666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라도 거스릴 수가 없어요. 요약하자면 666표가 되려면 조건이 다 맞아야 되는데 성경적 조건. 첫 번째로 때에 대한 조건으로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짐승의 우상을 만들면서 경배를 요구하면서 찍어주는 거, 그거라야만 666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요, 매매의 기능을 갖춰야만 666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찍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러한 조건들을 다 갖추어야만 666입니다. 성경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마귀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 하더라도 666을 놓고는 못 끌고 가요. 그냥 끌고 가야지. 우상을 섬기거나 죄를 짓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그냥 데려가야 되지, 표를 놓고는 666 표를 놓고는 못 데려가는 이유는 그래서 그래요. 이제껏 인류 역사에 지옥 간 사람들은 666 표를 받고 간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표 안 받아도 지옥 가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지금은 순교하고 666 표 안 받기 위해서 순교해봤자 소용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천국 가는 거지. 666 표 안 받으려고 목숨을 걸고 오만 행동을 다 해봤자 그렇죠.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표 안 받아봤자 소용도 없어요. 그리고 표가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표의 예표는 있죠. 예표. 아마 오늘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 바코드 666표는 아니지만 666의 의미를 갖고 있죠. 기분은 나쁘지만 슈퍼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슈퍼에 가가지고 쌀도 사야 되고 라면도 사야 되고 아이스크림도 사고 콜라도 사고 그리고 먹고 살면서 전도해야죠. 거기 바코드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666 예표라고 그래가지고 안 사는 분 계세요? 사지 않은 분 계시나요? 지나치게 무엇이든지 지나치면 그것도 안 되는 일이죠.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신용카드 666의 예표인 거는 맞지만 그렇죠? 가지고 다니셔야죠. 또 신용카드 지금 안 가지고 다니시는 분은 좋아요. 아직은 현금이 통용되니까. 그러나 또 신용카드 가졌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666의 예표 중에 하나인 거는 사실이에요. 이런 카드들이. 그러나 쓸 땐 또 써야죠. 왜요? 666의 예표로 생각할 수는 있지만 666은 아니니까. 코로나 백신은요, 제가 병원에 갔더니 오른손이나 이마에 놓는 것도 아니고 거짓 선지자가 놓거나 거짓 선지자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놓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냥 그 병원에 있던 간호원이 놓더라고요. 그리고 백신 맞았는데 매매 기능 없어요. 나 맞았으니까 물건 좀 주세요. 찍을 수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합당한 666의 사인이 거의 없어요. 다만 코로나 백신은 의학적으로 부작용을 낳는 경우들이 있다고 뉴스에 나오니까 건강관리를 잘 하시는 가운데에서 코로나 백신 대처를 하셔야 되겠죠. 적절하게. 다행히도 저는 예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백신을 맞고 났더니 큰 지장이 없이 맞은 날부터 가서 전도했어요. 전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전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날도 큰 지장 없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질과 건강을 또 헤아리시고 또 불안감 속에서 맞지는 마십시오. 666은 아니니까 불안감 속에 맞지는 마시고 또 건강과 체질을 잘 감안하셔서 코로나 이 시대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건강하게 생활하시면서 전도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실천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666 시대에 그때 우리 세대에 올 수도 있는 거니까 꼭 이겨내시고 승리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반열에 들어가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